로마서 9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선택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성령께서 불같이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좀 집 청소를 했어요. 아니, 어디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썩은 냄새가 나지? 이 썩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살아서 내 피부가 이상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거의 6개월째 된 감자, 고구마, 양파, 이게 박스 안에 있었어요. 그거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확실히 썩었더라고요. 아니, 나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포도 껍질 버리면 아주 좁쌀만한 그 벌레 생기죠. 워낙 깨끗해서 그런 거 못 보셨나봐. 아니, 그런 게 막 몇 마리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끊이지 않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음식을 안 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내주신 거 거의 썩혀서 내버렸어요. 썩은 것은 이제 잘 처리해서 내버렸지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받은 은혜가 있지요. 나는 과연 주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중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대물림의 문제, 모든 문제, 그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만 남아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것들로 계속 남아지고 계속 살아나서 그것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부분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죠. 내 안에 담긴 영생의 비밀이 체험되어지고 계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펼치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그러니 언약이 체험되어질수록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사실적으로 발견돼요. 주님의 약속이 발견돼야 그 약속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요. 죽은 지 3일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또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내 말이 믿어지면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살아날 이유가 있어서 살아났겠지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변화체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육신 그 상태로 살아났어요. 그러니 나중에 또 한 번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워낙에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불신앙 기질이고 불신앙 체질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은 알고 있어서 감사한데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은사, 은혜로운 선물, 주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안 주시면 안 믿겨요. 안 주시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로마서 9장 1절 다시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2절.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를 저주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내가 한다 이겁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정말 저주받은 자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양심껏 살아야 돼요. 비양심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지속성이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열매가 되어진다면 그 열매는 복된 열매가 아니죠. 그 반대란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구원이란 뜻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로 안 믿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왜? 어느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오늘의 현실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때의 work, 일하다 뜻이 아니죠. 역사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4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는 만물. 여호와 증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왜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처음 보게 하셨네. 이 말씀이 오늘 계시가 됐구만. 9장 5절 말씀에도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신성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으로 합리적 생각으로 쪼개서 분석해서 믿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신성의 영역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영역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이성으로 쪼개서 분석해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복받았어요. 그나마 우리도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친척이란 말이죠.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도 마리아의 후손으로 왔죠.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이삭의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자는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현연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로 내려오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겨루어 이겼어요. 이스라엘 속뜻이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알고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중심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그 내용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가 쟁취해야죠. 놓칠 수 없죠. 총체적인 응답을 우리가 쟁취해야죠. 놓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니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역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 자,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약속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때마다 순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순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믿어야 돼요. 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자, 이삭도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고 에서의 자손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못 됐어요. 오직 야곱의 자손들이 또한 약속의 자녀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인가요?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계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깊이 깨닫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사이십니다. 30년, 50년 주님 열심히 예배하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예전에 물어봤었거든요. 맞다는 거 있지요? 맞대요. 안타까워라. 네, 이거 은사예요. 이게 정말로 물론 그 은사 속에서 전달되어져 가지고 성령이 같이 타고 흘러가서 깨닫게 하셨겠지만
아니 세상에 50년, 4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그게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게 분복이에요. 분량이란 말이죠. 즉방으로 깨달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사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제는 시간표가 달라요.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9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좀 복잡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결국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교회 가는 거지요. 내가 말씀 듣는 거지요.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생각까지도 붙잡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절대자, 생명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택하심을 따라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속에 됩니다. 동일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접했을지라도 음부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결국 구원의 성령께서 내 것이라고 인치셔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할 수 있으니 구원을 받는 것도 내 뜻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늘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니까요. 왜 호흡을 주셨냐고요? 왜 심장을 뛰게 하셨냐고요? 지금도 왜 사냐고요? 아침에 또 일어나냐고요?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했어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모였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매일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댁에서라도 주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니까. 할렐루야. 공예배가 있다면 개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그 주목님 아시죠?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또 지교회를 세우고 개교회화 시킨다는 그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단독교회가 될지라도 이 독립교회가 독립교회로서 개체교회로서만 역할을 하면 전도 선교를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로 그럴 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더 확산될 수 있어요. 빠른 시간에. 그래서 팀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야 뭐 개혁 측이지만 합동 측 교회에 이제 뭐 곧 있으면 또 목사가 될 것이지만 이제 부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를 도와줬어요. 이사를 도와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2층, 이 친구가 반지하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2층에서 1층까지 간이로 만든 쇠 계단이 있어요. 한 사람 딱 들어가는 거. 그런 스타일 혹시 아시죠? 그런데 경사가 80도예요. 80도. 아우, 연세 드신 분이 그런 거 타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건.
똑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 그런데요, 냉장고를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그 주목님 뵀지만, 힘이 없어요. 예, 불면은 쓰러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순간 힘은 좋아요. 지구력은 안 좋지만은 순간 힘은 좋아요. 뭐 계속 또 관리했으니까. 냉장고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큰 냉장고 옮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서재실에서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리는데 밑에서 바다 딱 받치고 내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위에 사람은 딱 이게 잡으시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감동받았어요. 제가 지금껏 여러 목사님을 뵀지만 손수 부교역자 이삿짐을 날려주는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야, 이분 귀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분 없어요. 아무리 보세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왔나 하지. 그런데 이 주목님은 너무 힘하다기가 없으니까 쓸 수도 없고 이 목사님이 위에서 딱 받으시고 제가 밑에서 이제 받치고 하면서 뒷걸음으로 내려오는 아주 위험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손이 조금 찢어지긴 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교훈을, 그 속에서도 교훈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매 초마다 쉴 수 없이 셀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주님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범사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내렸어요. 거의 힘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뽑아 먹었어요. 분명히 제가 계산을 했어요. 시간적인 계산. 그 시간 계산을 제가 또 잘하잖아요. 분명히 오늘 저녁은 내가 못 얻어 먹을 거야 싶더라고요. 역시 못 얻어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헌신하게끔 요구합니다. 그게 다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씹는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나는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 샤브샤브로 먹고 싶어. 그래서 어제 먹었어요. 할렐루야. 이틀 지나고 나서 얻어 먹었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울 수 있어요. 만남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12절로 14절 합독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많은 그런 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아가지? 그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네, 우리 피조물 아닙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문제를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13절 말씀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거리도 아니에요. 불평거리도 아니에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내가 더 악령들에게 눌리고 시달려요. 악령들은 또 고소합니다. 하나님 얘가 원망하네요. 하나님 얘가 불평해요. 이렇게 또 고소해요. 악령들은.
걔네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저도 못마땅한 거 뒤에서 좀 뒷담화를 조금 하는 편인데 주여 아버지, 여하튼 그런 부분도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 16절 합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침노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침노하는 거고, 원하라고 간절히 바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시달리고 눌리는 그런 영혼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배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놓고 축복하며 도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저하고 잘 지내고 알고 지내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 첫째 부활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복사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안타깝고 이 안타까움이 극치에 다다르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하라고 도구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죠. 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나를 통해서 이 귀한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저하고 인간적으로 친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소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영적인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왔다고 해서 한계가 왔다고 해서 그거에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뜻을 발견하면 돼요. 발견이 안 되면 발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이십니다. 그러니 구원도 축복도 은사도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제 왜냐면 저희 저희 부모님이 또 고구마, 감자, 양파를 또 보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 주보지 놓고 가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드린 거예요.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놓고 가지 마세요. 여하튼 눈에 보여야 되더라고요. 감자도 눈에 안 보이고 양파도 눈에 안 보이고 저기 구석에 쌓아두다 보니까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떡하니 침대 옆에 열어뒀어요. 오픈을 해뒀어요. 썩기 전에 다 먹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제도 아침 대용으로 글쎄요, 요새 조금 고구마 감자가 나오는데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그거 좀 변종시킨 거 아니에요? 고구마 감자. 변종 안 시킨 거예요?
그냥 씻으라. 여하튼 그냥 감자면 감자지 고구마와 같은 감자는 아마 믹싱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지만 그냥 믿음으로 먹자 하고 그걸 어제 구웠어요. 네, 삶았어요. 삶아서 아침에 먹었는데 맨날 이 시간 되면 참 정확해요. 건강한가 봐요, 저의 위가. 17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도 바로의 일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어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조교예요. 조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저런 자기 이름의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시고, 왜요?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개구리도 보내시고 강물이 핏물처럼 되게 하시고 파리 때도 보내시고 메뚜기 때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 땅에 전파시키셔야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늘 맨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속아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죄를 범해요. 그러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악령은 그렇게 속이고 나는 선택해서 속고 악령은 또 하나님께 가서 쟤요 이렇게 또 속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악령들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가 같아요. 형태가.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원망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갱신하길 원하시는구나. 나의 기질적인 성향, 습관, 사고적인 모든 가치관, 갱신하라고 하시는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통해 예배받길 원하시며 영광받길 기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합니다. 피조물로서 절대자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찬송하고 계십니까? 영광 돌리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이유대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사탄의 머리 박살 내셨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절대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미리미리 펼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말씀도 펴야 되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펴야 됩니다. 펼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렇구나.
제가요 예전부터 곳곳에 복음경제 현장교회 시스템 그걸 놓고 기도해 왔죠. 그래서 곳곳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원해요. 근데 예배 제자도 예배 제자지만 전도 제자 정말 귀합니다. 전도 제자 정말 귀하지만 선교 제자 정말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이 예배 제자예요. 전도해야 될 가치를 발견한 그 자들이 전도 제자예요. 선교해야 될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선교 제자예요. 첫째 부활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첫째 부활 제자입니다. 변화 제자의 변화의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변화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저희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나.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곳곳에서 예배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만드셔서 곳곳에 그 지역과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팀을 주셨고 그 시간표 따라서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또 그만큼 또 부교육자들을 모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팀으로 계속 팀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시간표 따라서. 네, 지금 현재의 시간표는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낮에, 그리고 가정주부들과 함께 낮에 또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직장 있는 사람들은 또 밤에 저녁에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군데 현장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역삼동, 강남구를 놓고 강남구를 책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게 아닙니까? 조장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조장.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자, 좀 듣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네. 할렐루야. 각자 모두가 조장이에요. 잠실의 조장. 할렐루야.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또 우리가 이런 데도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야, 지층 이제 지상층은 그 조금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아요. 막 40만 원대 하니까. 예, 지하층은 그래도 30만 원, 35만 원 해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320만 원짜리 얻었어요. 17평. 할렐루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디자인할 예정이에요. 네. 그런데 또 십시일반, 또 제가 계속 온라인으로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후원금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하려면은 또 기물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마련됐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아멘.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가.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우리 또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합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합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신천지가 난리예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는 단체인데, 그래서 위험합니다. 예. 근데 그네들이 강조하는 부분,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이란 말이에요. 다 빼앗기고 지금 쉬쉬하고 말이야. 아주 안타까워요. 네. 성질은 낼 수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렇게 복이 있고 거룩하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냥 예표한 현장일 뿐이에요. 그 가나안 현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에베소 말씀에 하늘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이걸 쟁취해야죠. 할렐루야. 발견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침노, 간구해야죠.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토록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앗, 약속의 자녀 끊임없이. 자,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연속적인 선상 위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시간표 따라서 제도로서 묶여져 있었던 것이 이제 은혜로 풀렸고,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주시는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강조했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 이 현장에 입성하는 자들이 전인적으로 대박난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 당하지 않고 변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 솔직히 아무나한테 못 들어요. 말하면서도 웃기지만 엄청난, 이건 총체적인 메시지예요. 전인적인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를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엘리야와 에녹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음만 편하지 말고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무슨 약속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1차로 멈췄습니까? 2차로 멈췄습니까? 3차까지 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시라고 서로를 놓고 축복하며 도구하며 참평한 교회를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무한대한 은사를 하나님 우리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세우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같이만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개개의 연장 속에 천만 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세들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세들이 복음화 되어져서 미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 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복음 경제 쟁취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되자요 선교되자요 첫째벌되자요 변화되자요 응답들을 시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도하는 믿음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들게 하시고 말씀 충만함 들게 하시고 우리 충만함 들으시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화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리스도화되어 계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같이 바람같이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교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성들에게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참 평안함이 넘쳐나는 교회들 되어져 대표적인 응답 시대적인 응답 하나님이시여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누리시는 무한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며 예루살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응답 속에 사로잡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이미 일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